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살다 보면 결국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라져서 잠시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 사라져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하신 주님 손잡고 주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평안했어요. 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100달러짜리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에 보면 전부 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심지어 100달러짜리 인물로, 100달러짜리의 인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해밍턴이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의 정부 시절에 첫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의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도 역시 대통령이 아닌데 10달러짜리 여러분들 보시면 인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달러의 인물이 된다는 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프랭클린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이 부와 그리고 성공에 관련하여서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해서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10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절제해야 된다. 두 번째,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불필요한 대화를 근절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극단적 말과 행동을 피하고 주의를 청결하게 하며 본받을 만한 임무를 정하고 본받아야 한다. 결심한 것을 지키고 정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십니까? 이 10가지 정도는 지켜야 성공하는 사람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또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내용들을 보거나 읽게 되어지면 참 괴리감이 좀 느껴집니다. 이걸 다 지킬까?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누구나 다 생각해보면 이건 다 좋은 이야기예요. 이거 다 지키면 정말 성공한 인생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다 이걸 다 지킬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고 좀 동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건 그런데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본 성공, 인생 성공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잣대가 있습니다. 지지난주 교사 주일에 낮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인생, 그때는 이제 성공한 교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친구입니다. 지금 내 곁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이걸 잘 들여다보면 내가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 성공한 인생인가 아닌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인생은 한 명의 스승과 그러니까 진정한 한 명의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예나 또는 지위나 그리고 또 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척도로 삼고, 야,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우린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설령 이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돈이라든지 학위라든지 이런 것이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건 사실 일부분의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만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친구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10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다면 사실 다른 걸 가진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한 인생이라는 겁니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 맞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친구 아닌가요? 이분들 다 좋은 진정한 여러분들 친구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공한 인생 맞잖아요. 성공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소망하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상대,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도 좋지만 나 때문에 나와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노력하고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더 귀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 이러한 성공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인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살면서 여러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또는 힘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 모세에게는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을 같이 나누었던 같은 믿음을 가졌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았잖아요. 같은 믿음을 갖는다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내 생명은 너를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근데 가정에 돌아가시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까요? 정답이 있대요. 자식하고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자식하고 아내가 물이 똑같이 빠지면 누구를 구할 것이냐? 누구를 구해야 한다고 남편 여러분들? 누구를 구해야 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편하게 사시려면 아내가 정답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이 정신건강학과의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답은 딱 아내라고 정해져 있답니다. 그게 그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던데 보니까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마치 다윗에게 있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던 바로 그 요나단, 바로 그 친구가 있었어요. 이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이제 바울을 볼 수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누가라든지 마가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도 있었고요. 물론 그거는 가르치는 자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많은 주위에 이러한 진정한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모두 성공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성공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한 성공자가 되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많은 걸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을 때에 가장 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느 나라 때에 어느 왕 때의 나라를 재건하고 싶어 합니까? 바로 이 다윗의 때의 나라를 재건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부유했다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이기도 하고, 나라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가장 강성했고 힘이 있었을 때는 바로 이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본문은 언제냐? 이제 거의 다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었을 때예요. 인생을 거의 마감할 때쯤 되어서 그가 다시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일반 백성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23장에 보면 군사들이 나옵니다. 군사들.
이러이러한 군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첫 그룹이 나와요. 3명의 첫 그룹이 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거를 구분을 했는데요. 역대상 11장인가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10장인가 11장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가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30명을 최대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두목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군단장이 한 30명 정도. 그 밑에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이 최사령관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밑에 있었던 사령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는 또 부하들이 따르겠지요. 뭐 여단 그 위에 수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사람의 이름은 두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군단장에 해당하는 한 사람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용사 2명. 아마 이 사람들, 이 나머지 2명은 말씀에 보면 아시겠는데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삼만대. 이 2사람 같은 경우는 이 군단장과 더불어서 이 두목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최고 사령관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이 3명은 그야말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을 제외하고 군사들 가운데서는 가장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전거를 올리고 그의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텐데 그 사람 가운데서 유독 이 사람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에 그의 마음에 남았던 사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마음에 남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은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고요. 마음에 남아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내가 그에게 잘못했을 때 참 그걸 다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여서 한으로 남아있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이제 후회로 남아있는 사람. 아마 이 2사람이 일생을 마쳐갈 때에 계속해서 마음이나 생각에 남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서 딱 이 2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에서 그의 인생 또는 그의 마음에 남는 사람 2사람이 있어요. 바나바와 그의 조카였던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요, 이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고 회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과 그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믿어주지 않는 거죠. 회심했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받아들였다가는 혹시라도 우리를 다시 잡아갈까, 옥에 가둘까, 죽일까 뭐 이런 염려가 있어서 교제를 안 하려고 할 때에 중간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는 것이니까 다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는 회심한 사람이다, 이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도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볼 때에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바울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지대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끝에 인생에 가서 돌아본다면 잊을 수 없었던 사람은 바로 이 바나바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인물이 다른 의미에서 이 바울의 마음에 남았던 사람, 그러면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떠나게 된 사람인데요, 유대 지역에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에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가져갔던 사람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함께하느냐? 마가가 함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1차 전도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선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갔냐? 바로 이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동행할 때 이 마가가 함께 가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갔던 지역이 어디냐?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곳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의 조카였던 마가도 그의 지역의 출신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브로에 갔을 때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고향을 갔었으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환대를 해줬을 겁니다. 기쁘게 맞아줬을 거예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밤빌리아 지역에서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니까 전염병이 돌고요, 지역도 너무 힘든 지역인 겁니다. 이때 이 마가가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진행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 마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해서 지금 1차 전도 하게 되어져요. 1차 전도 여행에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총회에 보고를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비록 1차 전도에 실패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지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조카 아닙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나바와 그리고 이 조카 이 마가는 이 구브로, 자기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구브로 섬으로 향하게 되고, 바나바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해서 그 윗지방 육로로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보면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생방이 좀 묘연해집니다. 모든 이 초점이 바울과 그리고 그를 따랐던 신라, 그 이후에 많은 그 조력자들, 협력자들과 했던 복음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죠. 사도행전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사도된 이 바울이 진행하면서 각 지역을 다닐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떠나오면서 그 교회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시 서신을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전개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초점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처음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 골로새서 4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이 나라는 건 바울이죠.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이 있는데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이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와 그의 옆에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마가도 지금 같이 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 나가게 되어지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를 좀 환영해 달라, 그를 좀 영접해 달라, 보살펴 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게 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 이전에 몇 가지를 부탁하게 돼.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이 말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네가 나를 만나러 감옥에 올 때, 옥에 만나러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를 네가 옥에 나를 만나러 올 때 꼭 데리고 와주라, 이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이게 순교할 때가 이제 다가와서 얼마 남지 않을 때에 지금 이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마가가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나바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시작도 못했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 마음에 남았던 사람인데, 이 마가와 같은 경우, 마가의 경우는 너무 이 사람을 생각할 때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처음에 내가 그러지 말걸, 뭐 이런 의미로서요. 그래서 이가 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와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 만큼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가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의 마음에 가장 아팠던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새끼손가락,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사람, 이게 바로 잘 대해주지 못했던 바로 마가,
그래서 그 마가와 마지막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목숨을 걸고 함께 따랐던 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유독 가장 먼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줬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바울에게 인상을 남겼던 사람들일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인생에 기억이 되어지고 마음에 남을 만큼 끝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남을 수 있었는가?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마가 사이의 관계하고는 다르게 이 다윗에게 이 세 명의 군사는 다른 의미에서 아주 특별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셀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지휘관들이 있는데 그게서의 두목, 표현이 좀 그래요, 그죠? 우두머리라고도 하고 두목이라고. 두목 있을 때 우리 언제 씁니까?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목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가 했던 일을 보면요,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지휘관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요, 그 군 지휘관들의 두목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 바세벳,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별칭입니다. 별칭으로 아디노라고도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말은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벤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 그래서 이 세벳, 그러니까 세벳의 아들 요셉, 벳세벳, 그러니까 세벳의 아들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벳이나 벤이나 이름 들어가면 누구의 아들이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렸던 이 요셉 바세벳은 아주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을 800명을 죽였던 사람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당백이라는 말 쓰잖아요. 일당 100이 아니에요. 일당 800입니다. 800.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0보다 1000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일당 100 아니 일당 800 아니 일당 1000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당 1000이 되어서 1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베드로는 아니니까 한 번 외칠 때 한 1000명 정도는 돌아왔으면, 저도 못하면서 너부터 해라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소망은 갖는 것 뭐 문제 없잖아요. 어쨌든 이 아디노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요셉 베세벳이라고 하는 이 아디노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정말 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디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빠짐없이 이와 같은 힘을 주셨어요. 이 베세벳, 이 아디노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는 정말로 육체적인 힘을 줬지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육체의 강력한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체력도, 지력도, 그리고 재력도,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말을 잘할 수 있는 어휘력도,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통솔력도. 이걸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각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손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뭐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성도가 갖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각 사람에 따라서 뭐 2가지 3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와보다 비교했을 때도 탁월한 한 가지 부분, 물론 그보다 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러 가지 힘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 힘, 하나님께서 그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신 것과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힘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재력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지력일 수도 있고 체력일 수도 있어요. 남다른 지혜와 남다른 지식과 남다른 힘을, 그렇죠, 또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기도 하고요. 뭐 그런 사람들, 하나님 주신 힘인 거예요.
은사로 표현한다면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섬기고 가르치고 또는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고 사랑하고 그리고 대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힘을 아디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아디노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사람은요 힘이 생기면 자꾸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합니다. 아닐 때에는 참 겸손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뭐 그런 참 그런 겸손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힘만 생기면 그 힘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힘이 꼭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입신양면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서 그걸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이 아디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힘을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사울 왕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힘, 하나님께 주신 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딴 이야기 하셨구나. 겸손입니다. 겸손이요.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났을 때에 이 사울이 고백했던 그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면요 겸손했습니다. 예.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우리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 우리 집안이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사람은 나라고 고백해. 너무 겸손하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 정말로 겸손했죠. 겸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힘인데 결국 이 사울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사울은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겸손이었는데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데 그걸 사용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나를 부르셨어요. 성도로 그리스도로 나를 부르셨잖아요. 바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각자의 그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힘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디노 장수와 같이 다윗의 마음에 영원히 남았던 사람처럼 그렇죠. 이 아디노가 그러한 힘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지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다 했더니 이 다윗의 마지막 인생까지도 그의 기억과 마음속에 남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주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누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많았던 군사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지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불렸을 사람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최고 사령관이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열심히 했으면 칼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에 붙었대요. 피곤해가지고 피곤해서 너무 막 싸우다 보니까 피곤하긴 피곤한데 그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걸 놓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칼이 손에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대단하게 이 싸움을 했던지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요 싸움에 진심이었던 사람. 진심. 요즘 아이들이 먹는데 야 얘는 진심이야.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건 좋은 말 같아요. 진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아주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데 진심이야. 이 사람 교회 나오는데 아주 진심이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아주 진심이야. 진심의 마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 엘르앗살이 바로 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게 이 장갑, 이 손에 이 칼이 붙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진심이었고 열심이었는지 다른 곳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엘르앗살이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 뒤를 따랐던 군사들은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기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정으로 진심으로 싸웠든지 뒤에 가는 군사들은요 따라가면서 전리품만 거두어들이면 될 정도로 그냥 너부러져 있는 싸워서 승리해서 가져갈 전리품들만 싸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 정도로 이 엘르앗살은 이 전쟁에 있어서 진심이었고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진심이고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가정을 살피고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사회에서도 또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큼 열심이고 진심인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로 열심으로 진심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열심을 내는 거죠.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예배에 진심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수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 진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땀 흘려서 거두어들이게 하신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것, 내 헌금 생활하는 것도 보면 이거 진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기회가 되어져서 자주 교제하게 되어지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분명히 우리 같은 노예에 속해 있는 교단의 노예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분명히 같은 저와 같이 이런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은 이 목회를 하시면서도 선교사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이고 진심이었던 겁니다.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노예에서 선교부의 서기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 형편에 따라서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사실 도울 수 있잖아요. 선교사들은 또 선교 활동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좀 어렵고 경제력이 안 따라주는 부분이 생기면 결국 형식적으로 또는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노예 산하에 한 110여 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우리 선교부에서 제가 선교부 서기여서 이 조사를 설문지를 돌렸어요. 온라인상으로 링크를 걸어서 구글에서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선교의 현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노예가 있은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뭐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요. 그 선교의 진심이었던 그 목사님께서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이것부터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실시를 하게 되어졌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참여했던 모든 교회들의 확실한 답은 그 참여한 교회 가운데에서 98%가 모두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했는데 보니까 98%. 그러니까 기도처서로 교회로 올라가 있지 못한 교회를 제외한다면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협력 헌금으로 후원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20만 원 이하 후원금을 내서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후원하고 선교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이 여기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 68% 정도. 거의 70% 정도는 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내면서 후원하면서 협력 선교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약 한 30% 조금 넘는, 제가 조사하면서는 야 이건 너무 많다, 생각보다 참 많구나 라고 했는데 파송한 선교사, 주파송 교회가 되어진 교회들을 보니까 약 한 30%가 넘어가요. 생각보다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살펴보니까 다 큰 교회들이에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니까 주파송 교회가 되어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부분 뭘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한 어떤 방법들이 없이
그냥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후원금을 통하여서 그들을 협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걸 이제 서치를 한 것이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그 상황에서 보고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엔 상황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매년마다 협력 선교사를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협력 선교사를 더 많이 늘려가고 협력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힘을 주셔서 또 후원할 수 있는 파송할 수 있는 주파송 교회가 되고 싶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제가 이 설문을 함께 동참을 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진심이고 열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선뜻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이고 열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선교에 대해 진심이고 열심이었던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선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당신은 이게 지금 오랫동안 그 선교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쉬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저도 선교에 대한 특별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방법들을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목사님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일례로 선교라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 때 이 아이들이 그 회충 때문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왜 그 배에 회충이 그렇게 많았는지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약을 이만큼 받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체변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어떤 친구는 이만큼씩 받고 어떤 친구는 조금씩 받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약을 못 드셨어요. 근데 이 극빈 국가들, 아주 최극빈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회충약, 1,000원짜리 회충약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직도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충약 1,000원짜리만 그 나라에 보내도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회충약 그거 하나를 먹으면 이런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다 회충이 나온대요. 입에서도 나오고 코에서도 나온답니다. 회충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 하나만 보내는 것도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선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교지를 찾아가거나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양육을 해서 돕는 것도 선교이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의 산하에 학교가 있어요. 종신신학대학 또는 종신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신학대학원에 가보면 외국인 MDB 과정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우리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 목사로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선교사로서 아니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교육을 잘해서 후원해서 잘해서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현시에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 물론 귀한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준비해서 가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하면은 보통 선교사들은 몇 배도 그들이 하는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고요.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을 때 교육을 잘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보수 교육을 받고 신앙을 가지고 또 목사가 되어서 가게 되어지는 엄청나게 귀한 거죠. 이들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세워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효과적인 선교가 없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학생을 하나 키우는 것은 한국 선교사 몇 명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진심이면 길이 보이고 열심이면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계속해서 찾았는데요. 길이 보이고 또 길이 열리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과 그래서 열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과 그 자리 여러분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세워가야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막 공격해 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녹두나무가 있는
밭 한켠의 한쪽에, 그러니까 뭐 한 평이나 되는지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조그마한 밭인 거예요. 그 밭에 이 산마라고 하는 이 장수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그들과 맞서 싸운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이라는 말은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홀로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산마도 사실은 다른 이 군사들과 같이 힘도 있고 전쟁에 나아가서 진심도 있고 진심도 그리고 열심도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징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도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비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산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켰는지 아세요? 그 땅은 한 평이라도, 아니 손바닥만한 것이라도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단 한 푼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이 산마에게 뭘 주셨느냐?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한 용기를 주셨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하느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것은 용기입니다. 알았는데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마에게는 그 용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한다면 한 평도, 아니 손바닥만큼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또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서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홀로 그 밭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바로 이러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들의 힘도,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심과 열심도, 그리고 용기도, 이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주어졌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이걸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다윗 혼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각 사람 3명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무엇이 되었느냐? 협력자요, 동역자요,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조력자가 되었어요. 서로를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12절 하반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누가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을 바꾸어 보면 그들을 모두 다 함께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합력해야 돼요. 그들이 조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끝나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가 홀로 그 일을 했다면 거기까지예요. 그 힘이 다다르는 데까지 온전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홀로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그 가정을 지키게 될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힘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망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서 끝입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일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힘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과 그 자리를 진심과 열심을 내어 지키고 용기를 내어 함께 지켜나아갈 때에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도 이 약한 영으로부터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일을 행하셨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되어진 일들이